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이름입니다. 특별히 1903년에 발행되었던 신학얼보라는 잡지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겨졌는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글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PPT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날 주색잡기와 미신에 빠져 있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음부터 삶이 달라져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귀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전과 달리 100년 전과는 달리 인정받는 이름, 믿을 만한 이름, 또 사랑받는 이름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더 거센 비난과 조롱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이름, 또 감추고 싶은 이름, 이런 이름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요.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3월, 4월,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죠. 3월, 4월에 이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종교를 믿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뭐였냐면 20, 30대가 탈종교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호감,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 대한 순위도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그리고 개신교는 6%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수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교회는 이제라도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많은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구별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이에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세는 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장 전반의 내용을 아우르는 종합 메시지, 키 메시지, 3장 전반에 있는 그 세세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농축해서 에센스로 모아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 23절, 24절을 저에게 딱 한마디로만, 목사님 딱 한마디로만 이 23절, 24절을 한 단어로만 표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성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성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건데요.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저에게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성실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보니까요, 성실이라는 단어에는요, 거짓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23절과 24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외에도 이 마음이 반드시 이 마음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23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실에 있어서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실이라는 성품은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성실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성경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실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남들 볼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열심히 살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성실한 삶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남들 볼 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 제가 충격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75층의 건물이 정말 휘휘 흔들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뉴스 기사를 보셨던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고 큰 건물이 저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피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흔들리게 됐는지 그 원인 조사를 추적해 갔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 간 거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단순히 건물이 노후가 돼서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 처음부터 이 건물의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설계 도면 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설계 도면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려고 했더니 설계 도면이 애초에 없었다.
사람들에겐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건물을 올릴 때요, 한 층을 올리는데 막 며칠 걸리지 않고 쑥쑥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75층 건물을 올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쑥쑥 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대단하다. 기술력 대단하다. 와, 저렇게 높은 건물을 이렇게 빨리 지어?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죠.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금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령 건물이 된 것이죠.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또 이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건물 지은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그에게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이 건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가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실에는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구절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건물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은요, 반드시 그 속이 텅 비어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실이 절대로 대충,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성실한 삶, 마음을 다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을 보고 1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그들은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속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만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을 다하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의 한 끝을 결정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오늘 말씀 2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말해주는 그 한 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으로서의 성실, 그 차이를 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데 주께 하듯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마음을 다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이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 이유, 당신에게 그 출발점이 되는 분이 누구시냐 묻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들은 결코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죠. 무엇을 하거나 주님의 일이라 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죄 많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은인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그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인이 되어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은인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에 합당한 자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것이 온전한 성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한 도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영하는 그 커피숍이 있는 건물에 그 시애틀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죠. 당연히 낙심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에도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낙심하고 어려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 집에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구나, 이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오셨다. 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네. 더 잘해드려야지. 더 맛있는 커피 드려야지.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그리고 일어났을까요? 참 놀랍게도 이 가게는 망하기는커녕 그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다 듣고 이제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성실,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처럼 또 은혜로운 기적도 경험하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더니 누군가한테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냥 적당히 좀 살걸.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 더 보배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그 고귀함을 주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명예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한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 종은 주인에게 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세상에게 상을 받는다면 우리의 주인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인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종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선물을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인데요. 김구 선생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앙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직업으로 살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살면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다시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치? 우리가 직업으로 살면서 그저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칭찬과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렸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이 길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작은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이자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의 좌우명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였고 또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고 위대한 일을 하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좌우명은 이랬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자. 이분의 좌우명이요. 내 이름을 날리자. 대단한 일을 해보자. 위대한 사람이 돼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나 선한 일을 하자.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갔더니 그가 밟아간 그 발자취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회복할 성실한 삶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